오늘은 교회학교 졸업예배 있기 때문에 우리 졸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동일한 진리 안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유명한 사랑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길게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의 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기록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네 파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각자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에 관하여 다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구절이 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승리롭게 살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또 소유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신앙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사랑과 미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사랑과 미움이 있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삶과 미워하는 삶, 사랑과 미움 중에 뭘 버려야 돼요? 고은아, 뭘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사랑을 버리면 안 되죠. 미움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버리고 미움은 안 버린 채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버려야 될 것이 뭔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버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버리는 것을 잘 했기 때문에 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가운데 큰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자신이 장성한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버린 세 가지 어린아이의 일은 뭘까? 오늘 우리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른과 같은 장성한 그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버린 세 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마음에 좀 잘 기억하고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잘 기억하고 한 단계 높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버린 세 가지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또 소유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유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향하여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요.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1살, 2살 또 이렇게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신앙 안에서 버릴 것들을 잘 버림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대하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목욕을 한 이후에는 목욕하기 전에 입은 더러운 옷을 다시 목욕한 후에 입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딱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으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버린 3가지 어린아이 일은 뭐냐? 첫째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말을 하는데 어른인데 어린아이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하는데 분명히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거야.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거야. 바울은 이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뭔가 하면 말하는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를테면 상대방과 말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상처나 아픔을 주는 말들을 많이 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과 말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상처나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제가 시범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 많은 욕들이 있는데 차마 시범을 강단에서 보일 수는 없는데, 들어보면 쟤들이 저 말의 원래의 뜻을 좀 알고 저렇게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일까?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 과연 저렇게 욕을 섞어서 그렇게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에 불쾌하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고 과연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자주 그냥 입버릇처럼 쓰는 욕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무엇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말. 나쁜 말이 뭔지 알겠죠? 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나쁜 말들이 참 많아요. 나쁜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이죠. 불쾌하게 하는 것이죠. 아픔을 주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 이 말의 변화가 오는데, 할 수만 있으면 대신에 이런 나쁜 말 대신에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상대방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과 같은, 괜찮아, 잘했어, 미안해, 너 할 수 있어, 이런 좋은 말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만약에 욕을 많이 하는 삶을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 그거 뭐 해야 된다? 졸업해야 된다. 졸업. 원래는 뭐 교회 안에는 졸업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졸업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졸업 예배라고 제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쓰던 언어를 중학교 가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쁜 말과 관련해서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고등학교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데도 중학교 때 그 말을 그대로 내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수준의 말을 쓰고 있다 그러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욕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봐요. 네.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깨닫는 것.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이 넓고 깊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거짓된 진리에 빠지고요,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올바른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 가려면, 첫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또 많이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해에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몸부림이 우리 졸업생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가 이 66권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오늘 저랑 약속해요. 우리 세 사람 이제 오늘 참석했는데 2025년도에 성경을 몇 번 읽을 거예요? 몇 번? 최소한 한 번에 읽을 것 같고 아닌가 보네.
몇 번 읽을 거야.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등부 졸업하고 청년부 고등부 졸업하고 졸업할 수 있는 거야. 최소한 1년에 1독은 꼭 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고, 내가 2025년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아니든 간에 매일 몇 장씩 내가 읽고 1년에 꼭 한 번은 성경을 내가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지금부터 목표를 세워서 읽게 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성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과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담당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었던 것을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넓고 깊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하죠. 일단은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정면에서 볼 때와 옆면에서 볼 때와 뒷면에서 볼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둘러볼 때 그 사람의 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면만 보고 얘기한다거나 옆면만 보고 얘기를 한다거나 뒷면만 보고 얘기한다거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죠. 생각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또 연약함이 있고요. 또 대체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라는 생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기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좋은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이것은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요. 모든 율법과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첫째의 복음과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기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에도 나 중심의 내 입장에서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차원의 좋은 생각들을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를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훈련들을 참 많이 하시고 매일매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기관 담당 우리 목사님들, 선생님들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차원을 버리고 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새해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양육과 돌봄을 위해서 또 힘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앙의 선배들인 부모 세대 여러분들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구역 모임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네? 모여서 뭐 하라 그랬어요?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많이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네? 모였다면 그 모임에 가고 싶은 모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멘. 나 오늘 축복받으러 갈 거야. 나 위로받으러 갈 거야. 나 오늘 기도받으러 갈 거야. 나 힘받기 위해 갈 거야. 구역 모임 그렇게 해가지고 모였다 하면 뒤에서 하는 담화, 그 전문 용어가 뭐죠?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이제 막 모여서 삶을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막 교제하라 그랬으니까 막 열심히 얘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말함에 있어서 깨닫는 일에 있어서 또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새해에는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므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할 때 우리 졸업생들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좀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한 번 더 나옵시다. 한 번 더 나옵시다. 우리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해중을 향해서 보시고 이 찬송할 때 우리 졸업하는 이 친구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리고 또 깨달을 것들을 잘 깨닫고 또 더욱더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아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우리 졸업생들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주님 앞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